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오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이크를 다시 체크하려는 이유는 아마 이어폰으로 헤드폰으로 안 들리지 않을까 해서 체크를 해본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들리시나요? 제 소리가 들리는 건가요? 스피커 소리가 들리는 건가요? 들려요 이제? 5번이 맞군요. 네. 5번을 다른 거랑 똑같은 높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계명이기도 하죠. 여러분 어릴 적에 도둑질을 해보신 경험 있나요? 되게 무례한 이야기인가요? 자, 어릴 때 도둑질 해봤다 안 해봤다? 네. 어릴 때 이런저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거죠. 이렇게 빨간 들이저금통에 돈을 모으겠다고 동전을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돈이 필요하면 넣었던 구멍에 다시 핀셋으로 열심히 찝어가지고 어떻게든 빼내려고. 그리고 정말 미안하면 이제 몰래 어디 안 보이는데 한번 칼로 갈라볼까 해서 뺐던 기억이 조금씩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이제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이건 포기해야 되는 게 낫겠네요. 이거는 지직 소리가 안 나서 이걸로 하도록 하죠. 네. 그래서 아니면 이제 보통 시골 살 때는 동네 밭에 가서 이렇게 무 뽑아가지고 이렇게 올 때 있죠. 그래서 이빨로 갈아서 무를 먹기도 합니다. 종종 이제 콩밭에 가서 콩 가져와서 깡통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 붙여. 저만 했나요? 네. 다른 분들은 그럼 전혀 남의 것에 손대지 않고 정결하게 사신 걸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느 심리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나이 어느 연령대에 무언가를 가지고 싶거나 무언가를 손에 쥐고 싶거나 자기만 가지고 싶은 욕망이 갑자기 늘어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마음 발달 단계의 한 단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서 비로소 조금씩 나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모를 따으며라는 유명한 작가가 그 얘기를 합니다.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인에게, 내가 다른 존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것이 바로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성인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 자신의 도둑질 경험을 써놨습니다. 저처럼 서리를 한 경험이 있나 봐요. 자기 친구들하고 함께 어린 시절에 배 농장에 가서 배를 잔뜩 따왔다고 합니다. 한 바구니를 따갔다고 하니 자신이 먹지도 못할 만큼의 양을 따온 거겠죠. 따와서 막상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 배를 먹으려고 먹어보니 아직 익지도 않았고 설리고 떫고 맛이 없더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록에 이렇게 합니다. 자신이 도둑질한 거에 대한 걸 가지고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뭘까요? 왜 저 많은 걸 먹지도 못할 걸 훔쳐왔을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마음에는 어쩌면 도둑이라는 죄인이 도살해 있나 보다. 한쪽에는 도둑이 있고 한쪽에는 강도도 있고 한쪽에는 나쁜 수많은 마음들이 있는데 결국은 내가 무엇을 꺼내놓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도둑의 마음을 꺼내놓는지 내 마음에 있는 다른 사람을 나누고 섬기고 싶은 마음을 꺼내놓는지는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고백이겠죠. 성경에는 유명한 도둑들이 몇 명 나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온 도둑들 중에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성경에 도둑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그날이 도적같이 이 말이니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나올 때 나오는 강도도 한 명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 라헬도 이렇게 드루빔을 자기 아버지의 드루빔 훔쳐가지고 야곱이랑 같이 나온 이야기도 종종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유명한 도적은 이 도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양쪽에 있었던 사람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적의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내가 훗날 너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한쪽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누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누가 안 들어갔을까요? 그림에는 너무 크게 당연하게 잘 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있고요. 예수님의 고개가 오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빛이 있는 것처럼 환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왼편은 어떻습니까? 어둡고 까매요. 네. 그림은 되게 직설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그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죠. 성경의 외경 중에 하나인 디모데복음서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오른쪽에 매달렸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무디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무디스라는 강도는 젊은 시절에 도둑이었습니다. 강도로서 이곳저곳 활개치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침 헤롯을 피해서 도망가는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도적의 무리를 이루고 도적들이 그 가족을 털기 위해서 덮칩니다. 그런데 저 도둑의 니모디스가 보기에 뭔가 예수가 좀 달라 보입니다. 뭔가 이 아이는 커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모디스가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이 가족의 물건을 훔치지 말자. 대신 내가 그만큼 내 물건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다 자기 거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와 어린 예수는 이집트로 무사히 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는 도둑도 청산하고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저 때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치범의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범이 아니라 정치범이 당하는 형이에요. 니무디스는 그 위에 뭐가 되냐면 로마에 저항한 로마 반란군이 됩니다. 그 해방군이 되고 독립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못 박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죄를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처음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첫 성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성인 돼서 저렇게 성니스무스라는 이름을 니무디스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뭔가를 이렇게 여행하고 돌아다니다가 성당이나 교회에 갔는데 십자가를 저렇게 들고 있는 누군가의 그림을 봤다. 그 사람은 바로 성 니무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 그림을 봤는데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있다. 그러면 누굴까요? 이게 퀴즈. 네.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됩니다. 언제 저와 함께 손잡고 성당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은 이런 설명 많이 해줄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서 도둑질에서 나누는 사람이 되고 도둑질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 저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 도둑질하려는 많은 이야기와 잘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의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이전에 지난주에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지 말라는 계명을 배웠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계명은 10번째 계명과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은 뭔가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마란 말이 있습니다. 이미 그 안에 있는 말인데 앞에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자라는 말의 진정한 뜻은 예수님이 이미 풀이하셨죠. 뭐죠? 음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여성을 바라보지 마라.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여성을 성적으로 수단이나 도구화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둑질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 땅에서 고생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행복을 누리고 싶고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자식도 잘 기르고 싶었고요. 그리고 자신들도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땅에서 그들은 그런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막고 차단하겠죠. 히브리 사람들이 그 노예가 돼서 뭐 그런 걸 하려고 그래. 혹은 너 그런 거 하면 안 돼. 노예가 종이 어디 교육을 받으려고 그래. 어디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그래. 어디 그런 걸 함부로 하려고 그래. 자신들의 행복이 계속 막히고 계속 억압받는 경험을 합니다. 자신의 물질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도둑질 당하는 경험을 겪게 되는 겁니다. 내 시간, 내 노력, 내 삶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뺏기고 도난당하는 경험들을 끊임없이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고백하는 도둑질하지 말라의 계명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것을 함부로 뺏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가장 처음 도둑질은 뭘까요? 성경 퀴즈 시간이 아닌데 왜 자꾸 물어보냐 그러시는데, 네,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건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그게 이야기합니다. 왜 다 먹게 해놓고 그거 하나 마치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 만들어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냐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악과는, 그리고 그 나무만은 개인이 먹거나 개인이 가져갈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선악과 이 나무는, 그리고 생명의 그 나무는 개인이 가지거나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모두가 가지는 것이니 함부로 개인이 가져가서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공적인 거니, 그건 모두의 것이니 네가 개인이 가져가면 안 돼라는 고백입니다. 개인이 그것을, 공적인 것을 가져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나눠져 버리고 그리고 서로 간도 구분되고 분리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공적인 것을 내가 가지려 하는 순간, 공적인 것을 사유화하는 순간 죄가 시작되고 그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하나님이 계속 무슨 말 하냐면 땅은 너희 것이 아니다. 땅은 사고 팔면 안 된다는 이야기 계속하죠.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와 삼을 때도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노예를 누군가를 삼았다면 7년 뒤에는 반드시 풀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49년이 50년이 되면 너희가 번 모든 것을 공평하게 다 나누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사유할 수 없다는 철저한 이야기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막연히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사람 도둑질하지 말고 누군가의 시간을 뺏지 말고 누군가의 삶을 빼앗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나 비일비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성경에도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이건 시간 되면 다음에. 네. 집회서에 나온 말입니다. 외경에 있는 말인데, 궁핍한 이들의 빵, 그것은 가난한 이들의 목숨이니 그것을 빼앗는 자는 살인자다. 이웃의 밥줄을 끊는 자는 그를 죽이는 자고 일꾼의 품삯을 빼앗는 자는 그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다라는 고백마저 나옵니다. 이 고백들이 왜 나오냐면 성경에 그런 말 있죠. 나무에 있는 열매를 다 따더라도 다 따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랬죠. 왜 따지 마나요? 저 위에 있는 감은 까치밥이라. 저만 들었나요? 저 나무 꼭대기에 있는 거는 까치 들 거니까 사람이 따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남은 열매는 가난하고 그리고 과부들의 것이니까 따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추수를 하고 다 추수를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많이 남겨놨어요. 그럼 그거를 마저 해야 되나요? 마저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건 이미 내 거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를 하다가 곡식이 떨어지고 다 흩어졌어요. 주셔야 되나요? 줍지 말라고 합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것이니까. 그게 바로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가난한 자 것을 뺏지도 말고 남의 삶도 뺏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도둑질하는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만약 내가 기분이 상했어. 기분 나가 누군가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그 사람의 행복한 삶을 뺏은 것이고 그 사람의 좋은 하루를 우리가 뺏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의 삶을 그렇게 도둑질하거나 뺏은 적은 없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대로 대하고 내 기분대로 대해서 그 사람의 하루와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생명을 뺏은 적은 있지 않나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누군가가 섬기고 더럽히며 그 교회를 열심히 해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어쩌면 그분은 누군가의 시간을 도둑질하거나 훔친 걸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그렇지 않고 다른 걸로 봉사하고 섬기며 함께하는 경우도 있겠죠.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둑질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그를 목적으로 삼고 서로의 서로 것을 뺏지 말고 서로를 섬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그게 맞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얘기했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종종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은 누군가의 피이고 누군가의 아픔이기도 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런 적 없는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채식하면서 가끔 아보카도 먹어야지라고 아보카도를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아보카도를 기르기 위해서 남미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아보카도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 얼마나 많은 물이 소모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검은 돈이 그 안에 있는지 아보카도 잘 못 먹습니다. 채식을 하지만 깐 새우를 이렇게 봅니다. 깐 새우를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동남아에서 아주 어린 7, 8, 9, 10 고세의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새우 까는 거에서 계속 그거 까면서 노동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 새우 하나 먹기도 힘들어서 못하죠. 옷이 싸네 그래서 새로운 티셔츠 하나 이렇게 잡습니다. 하지만 또 알죠. 공장에서 중국이나 어디 공장에서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하고 강제노역에 휘달리는 누군가가 그 옷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은 누군가의 아픔과 눈물 위에서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배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훔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강은 자신의 소설 채식주의자에서 대단히 험하고 대단히 거칠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삶을 가능할까? 아마 거기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냥 식물처럼 아무것도 해하지 않고 광합성하며 살아가는 나무가 되고 싶다고 소망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도둑질해야 살아가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도둑질해서 우리가 사는 것 이상으로 누군가를 나누고 섬길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계명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거 너무 지키기 힘들어요. 말도 안 돼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고백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것보다 나를 더 믿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 못해, 나 할 수 없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있습니다. 너 괜찮아. 내가 창조한 너는 할 수 있고 앞으로 더 나아가고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믿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도 누군가의 행복을 뺏는 일입니다. 우리가 5월 18일 날 이제 성소수자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함께 합니다. 종종 물어봐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성소수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야기하느냐고요. 이유는 되게 심플합니다. 여러분은 다 압니다. 인종차별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이제 다 알아요. 그렇죠? 성차별이나 여성차별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다 압니다. 가난하다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아직 몇몇 분들이 못 넘은 담이 하나 있죠. 그게 그 담인 겁니다.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면 안 돼. 그 담을 넘지 못하니까 그 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담을 넘으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우리의 사랑의 벽을 덤덤 넓게 하고 확대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무언가를 도둑질하거나 무언가를 훔치거나 무언가를 피해를 입히며 주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강도처럼 전부 다 8절에 이런 말 하죠. 나보다 앞서온 사람은 전부 다 도둑이요 강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합니다. 10절에 보면 도둑은 훔치거나 잡아 죽이거나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누리도록 그것도 넘치게 누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훔치거나 잡아 죽이거나 망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생명을 누리게 하고 넘치게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구와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생명이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유약해서 늘 언제나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가지고 싶어 하고요. 좀 더 누리고 싶어 합니다. 좀 더 편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여 너의 그 삶이 누군가의 삶을 도둑질하거나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누군가의 아픔과 눈물 속에 쌓여져 있지 않은지, 예수님은 오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둑질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주님,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넘치게 누리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닮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도둑질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넘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